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다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2023년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이 시간 또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겁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잘해 주실 것입니다. 2023년도의 마지막 말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주보에 나온 제목처럼 일의 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러한 말로 오늘 말씀을 기록했다는 전도자는 하늘 아래에 이루어지는 인생의 모든 일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자신을 가리켜서 다윗의 아들, 또 이스라엘 왕 전도자가 가로되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전도자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누굴까요? 예, 솔로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볼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진가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는 오늘의 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오늘 3장 1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기까지 자기 인생 모든 것을 정리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앞에 단락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남다른 복이란 복을 다 받았던 존재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왕, 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유명한 일화를 남길 만큼, 그 재판사에서는 아마 그 일생일대의 이러한 재판의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명지혜를 가르쳐 주었던 인물이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2023년도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고 새해를 대망하는 오늘의 이 시간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한번 이 말씀을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왜 복된 인생, 복을 받은 사람이었냐 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왕의 신분으로 올라간다는 거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평화하게 있어 한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유업으로 이어받아서 자기의 수를 평안히 누리면서 나라를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한 세대 한 체제 속에서 한 명밖에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또 복이라는 말,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의 모든 지혜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고 훨씬 더 더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큼 그는 괜히 부나 권력을 잔뜩 가지고 머릿속이 텅 빈 존재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면에서도 그를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와 닿으시나요? 자기가 왕으로서 지혜자로서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큰 스케일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누린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래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자감을 가지고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가진 지혜가 이전에도 자기처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자기가 모든 복을 다 누려봤고 모든 해보고 싶은 거라서 다 해봤답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생에게
이 쾌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한번 즐겨볼까 해서 자기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할 길이 없을 만큼 인생에서 쾌락이라는 것도 다 누렸대요.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받을만 하겠어요? 이 정도 분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또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2장에 보니까 원하는 만큼 집을 지었대요. 여러분들 만약에 집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돈을 준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집을 짓고 사는 동안에 못 지을 집이 없을 정도로 모든 집도 다 지어봤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또 원하는 만큼 물을 파서 물고기를 거기에다 놓고, 또 실과 나무를 심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처첩을 수도 없이 거느렸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봤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거 다 해본 사람이 오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닿으시죠? 조금 와 닿으시나요? 그런데 그 결론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래서 다 해본 결과는 간단하게 보니까 이렇더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한 결론으로 내린 게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그 깨달은 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요, 그냥 보통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 누릴 거 못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부터 시작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논하냐면 생, 노, 병, 사, 희, 노, 에, 락, 8가지 범주를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논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뭐 인생이라고 하면 생로병사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카테고리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범주 안에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분,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생로병사 희노애락으로 자르지 않고 뭘로 잘랐냐면 시간으로 잘랐어요. 제가 지금 드린 표현 이해되시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는 생로병사 희노애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생로병사 희노애락으로 자르질 않고 뭘로 잘랐다고요? 시간으로 잘랐어요. 시간으로. 이거 대단해요. 제가 볼 때 천재입니다. 우리 인생을 시간으로 어떻게 자를까? 잘랐다니까요, 솔로몬은. 그 자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2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연구해 보고 싶어요. 박사 논문으로. 어떻게 솔로몬은 인생을 희노애락, 생로병사로 자르지 않고 이렇게 시간으로 잘랐을까? 이걸 단면으로 끊어서 3절부터 제가 길게 이야기했던 때라고 하는 것을 몽땅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고 졸린 눈을 부릅뜨고 오늘 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은 생로병사 희노애락으로 인생을 자르지 않고 시간으로 잘랐는데 그 때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큰 일,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을 두 대칭으로 대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지면이 작아서 그렇지 이만큼 지면이 작아서 이만큼 썼지 사실 아마 솔로몬은 더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쓰지 않고 요 정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그러면서 모든 인생의 단면을 어떻게 넣냐면 이 때에다가 다 집어넣는데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솔로몬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처럼 저도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고. 말 되죠? 네, 또 해볼까요? 검정머리 가질 때가 있고 흰머리 가질 때가 있고. 예, 어떻게 솔로몬만큼 조금 근접합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표현해 보세요. 다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기분 나쁘다고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그는 해 아래 모든 일이 희노애락, 생로병사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겪는 일들로 범주를 삼아서 다 집어넣었는데요. 이것을 그냥 시간의 틀로서 잡아놓으니까 범사,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대요. 이거 놀라운 발견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전 지구사에서 아마 이 발견은 진짜 대단한 발견일 거예요. 그 어떤 과학의 발견보다도 이 발견은 정말 대단한 발견일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대요. 때라는 것은 시간하고는 다릅니다. 시간은 몇 시에 몇 시 흐름을 이야기하고 몇 시 몇 분을 이야기한다는 게 시간이라면 때는 그 범위를 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때는 두 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데, 크로노스의 때는 우리가 몇 시 몇 분, 몇 초 요거를 말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딱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딱 그 순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이 순간, 이 순간은 바로 카이로스 때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때는 다릅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모든 일은 일어날 때 자기의 때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다 누리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했던 마지막 결론, 그 결론에서 해 아래는 그것밖에 없었대요. 솔로몬이 볼 때 전체 아주 천재적인 것으로 전체를 깨달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서를 읽었을 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저랑 말씀으로 나눈다면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참 권하기 힘든 성경이 있다면 저는 잠언과 전도서를 듭니다. 그래서 저는 초신자들에게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라고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은 저에게 있어서는 카이로스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학부 4학년 때 구약 성서 과목을 듣는 가운데 지혜문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혜문학이라는 과목을 배웠을 때 해외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이 되셔서 저희 학교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교수님의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그 과목의 제목이 지혜문학이었어요. 그 지혜문학 중에 특별히 오늘 이 전도서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과목이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의 과목을 들으면서 딱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그래 맞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그 과목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피부로서 체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언과 전도서를 저는 읽는 것을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난 그때에 잠언의 말씀을 읽고 전도서의 말씀을 읽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전도서나 잠언의 말씀을 읽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잠언과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잠언 1장에 전도서 1장에 쭉 읽어나가다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솔로몬이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인생을 살아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모든 해볼 것 다 누려보고 심지어 처첩도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거느려본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고 범사에 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깨달았대.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는지 궁금하죠? 알고 싶으시죠? 제가 오늘 그래서 천기로 누설하려고 작정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해 아래서 모든 일을 해본 바로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 자기의 때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힘써서 얻은 것 그래봤자 뭐 얻을 게 있겠나? 뭐예요? 허무주의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되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얻었어요. 그걸 전도자가 딱 보니까 에이 그거 네가 해서 얻은 거 아니야. 그냥 얻을 때였던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얻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잘 나가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전도자가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버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자기 손으로 짓지 않고 자기 손으로 나무를 심지 않는 자들이 내가 열심히 한 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보니까 아 이것도 헛된 거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심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먹어요. 남 좋은 일 시킨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얻을 때였던 거예요. 전도자가 이걸 깨달았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와 닿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지금 그 다음에 내용을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열심히 안간힘을 쓰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반응을 보여주시죠. 이 정도까지는 알겠대요. 저도 이 정도까지는 압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얻은 지혜와 깨달은 점이 있거든요. 다 알겠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전도자가 하나를 모르겠대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부도 다 가져봤고 모든 일들도 다 해보고 사업도 해봤대요. 자기가 못 해본 것이 이 세상에 없을 만큼 아마 뭐 다 해봤겠죠. 왕이었으니까.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명령 하나면 모든 것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왕의 제도인데 이 솔로몬 왕이 사업도 해보고 또 자녀도 많이 낳아보고 인생 해볼 거 다 해봤대요. 그런데 다 해본 결과 내가 다 다른 건 깨우쳐서 알겠는데 딱 한 가지를 모르겠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시종을 모르겠대요. 시종이 뭡니까? 시종. 처음과 끝을 모르겠대요. 이게 언제 시작했는지, 이게 언제 끝나는 것인지를 모르겠대요. 솔로몬이 다 깨달았는데 그거 하나 모르겠답니다. 그게 오늘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든 것이 범사가 때가 있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 시종을 모르겠대요. 처음과 끝을 모르겠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재미있지 않아요? 다 누려본 사람이 다 알겠는데 하나만 모르겠대. 그게 뭐냐면 처음과 끝을 모르겠대요. 되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전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 그렇구나. 내가 이거 언제 시작했지? 이거 내가 언제 끝내지? 저도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거 한 거는 알겠는데 그 시종을 모르겠더라고요. 다 깨달았는데 이거 하나 못 깨달았대요. 누가요? 그 지혜자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결론의 말씀으로 지혜서를 썼는데 잠언을 썼고 전도서를 썼는데 그 지혜서를 쓴 전도자가 다른 건 다 모든 지혜는 깨달았는데 이 한 가지 지혜는 모르겠대요. 그게 뭐냐면 시종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 굉장한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해보고 그 경험에서 오늘 성경에 기록될 만한 아주 격언들을 아주 명언들을 남겨놓고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깨달았는데 한 가지를 못 깨달은 것 그것이 시종이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 알았는데 하나만 모른다? 다 한 걸까요? 여기서 솔로몬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 시종을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정한 것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허무주의라고 말했는데 이제 알 것과 모를 것을 정확히 구별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시는 원인까지도 알아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와, 지금 놀라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요, 시종을 알 수 없게 하나님이 베일에 감춰 놓으셨대요. 솔로몬에게 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단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베일에 감춰 두셨답니다. 그게 뭐냐면 시종이래요.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 그래야 하나님 경외하니까,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래야 이거 내 힘으로 했다고 말 안 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못하게 해 놓으셨답니다. 이게 참 지혜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비슷하게 느꼈겠지만 1장 첫 부분에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모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을 느꼈으며 5번의 헛되다는 말을 쓰면서까지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전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가 전도서 12장까지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12장 1절에 가서 이렇게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인생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달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나를 찾게 하려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요, 때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는 거기서 깨달았는데 만사는 자기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정한 자가 있고 그 정도까지도 자기가 알겠는데 그는 해 아래서 노력을 해봐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다는 보장이 없고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 내가 누릴 권리가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없게 정한 것대로 간다는 것까지는 알았대요. 모를 것 하나 있는 것은 시종을 모른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대조시키고 나니까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무섭게도 전도자가 결론 내리는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로구나. 저는 이 전도자를 가리켜 정말 참 전도자구나,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나 갑자기 제가 이렇게 뛴다라는 느낌을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느낌이 드신 분들은 이것을 좀 더 반대의 얘기로 제가 얘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너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어떨까요? 이거 내 힘으로, 네 힘으로 이룬 거 아니야. 그렇게 표현해보면 여러분 좀 닿으실까요?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한다면 그런 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은요, 자기도 해 아래서 수고하면서 무엇을 얻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데요. 그 수준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 전도자가 오늘날 우리 문명에 가는 방향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할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연히 텔레비전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쌍둥이를 마음대로 낳아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를 낳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시종을 알 수 없게 만드십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 갔는가? 이제는 낙태까지 갑니다. 이제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인간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창조의 신비, 그것이 어떻게 생겨지고 그것이 어떻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인간의 몸이 확장이 되고 엄마의 뱃속에서 그 생명이 잉태되는가,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잘 나가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게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난 때라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는 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종을 우리가 몰라요.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마무리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몰라요. 전도자가 깨달은 것, 시종을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것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특별히 2023년 다 살아온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이고 옛적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다시 지나니까 도로 그것을 찾으신대요. 인간의 영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역까지 끌어왔다고 하는 그들에게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시면서 모든 만사의 때를 둔 오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권리를 되찾으시면서 이전의 세계로 돌이킬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돌고 돕니다. 우리가 오늘날 얻는 거 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미 과거에도 다 있었던 거래요. 단지 조금 더 발전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파워에서 보지 않고 시간에서 봤어요. 아,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때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고 그 때를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근데 이거를 인간이 예측하고 인간이 그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의 오늘 이 고백, 천하 만사에 다 기한이 있고 범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냥 다르게 들려오지 않고 예사롭게 들려오지 않고 저에게는 지금 현재를 사는 저에게는 이게 굉장한 심각한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받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만사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범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아는 우리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 우리는 고백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은 나머지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종을 모른다는 점에서, 처음과 끝을 모른다는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여기서 판가름하고 결정나게 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시종을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도 다 깨달았는데 요거 한 가지 못 깨달았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져 있고 어떤 일이 끝나게 될지를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을 살게 돼 있어요. 시종을 모르는 자는 그 자의 삶은 오늘을 살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시제밖에 없다. 어거스틴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와 미래. 있을 것이다, 있었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현재밖에 없음을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를 살아야 한다라는 존재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현재밖에 없는데 너희도 현재를 살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라.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놀랍게도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결과를 이루어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시종을 모르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시종을 모르기 때문에. 시종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부임해서 이 얘기를 한 3번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현재를 못 사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과거에 아직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랬었는데, 과거에 내 영광은 이랬었는데,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현재를 못 사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매여서 계속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과거에 사는 사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미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닥쳐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년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제가 표현을 지금 잘 드렸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가 볼 때 이미 솔로몬을 간파해서 넘어섰어요. 내일이 염려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래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미래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닥친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미래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2가지 사람 때문에 현재에 못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전도자는 시종을 깨닫지 못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재를 사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사십시오. 현재 지금의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머릿속에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돼요.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살거나 미래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시간에 쫙 배열해 놓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정말 제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1시간 후의 일이 생각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1시간 후의 일이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저는 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지금을 사는 사람 같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이 무서워요. 저는 지금이 가장 두렵습니다. 왜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살면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미래에 가서 살면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를 사니까 이러한 고백이 제 입술의 고백에서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다음에 다시 한번 설교할까요? 여러분, 때 알잖아요. 때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잘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잘 나갔던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잘 안 나가죠. 그렇죠? 지금은 잘 안 나가는 때인 거예요. 또 잘 나갈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매이지 말고 지금을 사는, 시종을 감춰놓은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게 찾아오냐면 참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몽땅 다 내려놨습니다. 저도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내년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현재를 살아야 되는 거구나. 현재가 나에게 중요한 거구나.
오늘 그런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말씀을 잘 전했나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일생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겪었다고 하는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종이 잘 전했는지 두렵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재 살고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저희가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고자 하였사오니 하나님, 틀린 것은 제해 주시되 옳은 것이 있으면 이 말씀은 살아서 활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을 쏟긴 쏟았으나 헛힘쓴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고 보니 그때가 좋았더라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범주에 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만이 가지는 현재를 내 것으로 놓치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함께 이 찬양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